예,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설교로 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부터 온도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제 영상의 온도로 이제 겨울인데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어김없이 추운 날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실감이 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요, 여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가 더웠더라. 에어컨 안 틀면 잘 수 없었던 그 밤이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폭염으로 인해서 영원히 추워지지 않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김없이 계절의 변화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계절이라는 것은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고요,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마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의 계절도 막는다 해도 막아지지 않고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습니다. 김증권 목사님, CCC를 창립하신 목사님이 그 유명한 찬양을 작곡하셨죠.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도자 솔로몬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생의 말미에 깨달았고 한 말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경외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시기와 기한을 정해놓고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도 그렇고 삶의 모든 인생에도 때가 있습니다. 영웅 호걸도 빈궁한 이들도 역사의 한순간에서는 다 한때일 뿐입니다. 아무도 이에서 벗어난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를 살펴보며 살아가면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앞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기준해 보면 어떤 인생도 한때입니다. 그런데 그 한때인 인간의 인생조차 어떤 사람이든 다 세분화된 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때가 있고요, 학업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에 나가야 할 때가 있고 가정을 이룰 때가 있고 중년이 되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사람의 삶에는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면 이 때를 받아들이고 내가 가야 할 바가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가령 청소년기에 사춘기가 생기는 이유가 급격한 환경의 변화라 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어린아이였는데 2차 성징이 일어나서 몸이 생물학적으로 갑자기 변해요. 이세를 만들 수 있도록 변해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변합니다. 이 변화를 겪는 것이 사춘기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디 논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사춘기는 인생에서 몇 번이든 일어날 수 있대요. 급격한 변화가 있는 해. 그래서 학생 때 이렇게 하지만 실상 돌아보면 사회에 나가야 하는 때, 결혼을 앞둬야 하는 때, 아기를 갑자기 낳아야 하는 때, 산후 우울증 이런 것들이 다 사춘기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발달되는 모든 때가 변화되는 그 시점마다 우리 인간은 성장통을 겪습니다. 사춘기 때는 어린아이의 방법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아이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가 2012년경 중고등부와 초등부를 겸해서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만 지나면 애들이 그 애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서 하나 바뀐 것 하나만으로 애를 다루는 방법이 완전 달라지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주일학교 때는 달란트 하나로 통제가 됩니다. 얘들아, 설교 잘 들으면 달란트 하나 줄게 하면 애들이 정신은 딴 데가 있을지언정 눈을 초롱초롱하게 눈도 이렇게 떠면서 저를 바라봐요.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달란트 하나로 애들이 통제가 됩니다. 달란트로 뭐 할 수 있어요? 고작해야 떡볶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떡볶이 하나 먹을 수 있는 달란트,
자기 용돈만도 못한데 그 달란트 때문에 태도가 이게 다뤄져요. 근데 중고등부 들어가는 동안 이제 시큰둥해집니다. 절대로 달란트로 통제 안 됩니다. 물건값이 자신의 용돈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 안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올라가면 달란트 시장은 사장이 됩니다. 더 이상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을 설득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중고등부 사역의 열쇠입니다. 운이 좋게 악기를 애들이 좋아하면 그걸로 애들 다룰 수 있는데 악기 안 좋아하면 그때부터 사역자는 머리를 싸매면서 연구해야 합니다. 때가 바뀐 것이죠. 성경에서 전도서를 쓴 전도자는 모든 때를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재물도 얻어보고 지혜도 다 얻어봐서 사람들한테 이름도 날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친구도 사귀어보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린 뒤에 노년에 이릅니다. 근데 그가 남긴 한마디의 지혜는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였습니다. 헤벨, 안개란 뜻이에요. 안개는 극히 아침에 그윽해도 정오 햇살이 탁 내비치면 사라지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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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와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안개처럼 모든 게 사그라진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해보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언제 완전히 이해가 되는지 아십니까? 죽음 바로 직전에 이해가 됩니다. 그때가 아니고서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말씀 보고 공부할 뿐이지 정말로 이제 와닿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도 결국 한때임을 아는 이들이 장차 다가올 영원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알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너무나 바빠서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무엇이냐고요? 이 세상이 지나갈 세상이고 한때라는 사실이고 우리에겐 죽음이 오고 신앙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에 온다. 끝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조금은 낯설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아 기쁨을 나누는 내용을 담은 노래입니다. 이 사람들도 때가 지났어요. 어떤 때? 복역의 때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작은 하나님의 나라. 얼마 전 우리가 한 올해 여름 정도였나요? 그때 예레미야서를 묵상했었는데 그 내용은 뭐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를 다룬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는요, 잡혀가고 나서 모든 형벌의 때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포로 이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계획에 불러진 노래예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들이 유대 땅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귀환의 기쁨으로 불렀던 노래가 오늘 시편 126편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시온 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포로 시절을 거쳐서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변했을까?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니까 이제 기쁨의 때에 그 이전에 전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고 노래를 부르며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과 역사와 나라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약속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해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스케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느리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이루시면 너무나 딱 맞는 그런 시간표라는 것이죠. 하나님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코 조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저희 가족 모임이 있어서 밥을 먹었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래도 왔습니다. 1살짜리 이래. 그런데 저희가 파티를 하려고 과자 파티를 했어요. 그래서 꼬북칩, 그 초콜릿 맛도 두고, 뭐 어묵포, 매운 어묵포 과자도 두고, 감자칩도 줬어요. 근데 이래가 그걸 보니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2살 되기 이제 직전이니까 뭐든지 손 가서 이렇게 먹을 시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꼬북칩 이렇게 딱 하는데 엄마가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뭐 큰아빠 줘 하면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주고 큰아빠 이렇게 줘요. 그리고 매운 어묵칩 딱 집어요. 안 돼. 엄마 줘 하면은 엄마 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먹이죠? 그때 초콜릿 먹으면 안 되니까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토록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안 먹는 게 맞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먹어도 됩니다. 10살 땐 먹어도 됩니다. 근데 1살 땐 안 됩니다. 술도 그렇죠. 19세 이상 미만 때가 있는 것인데 인간은 이 때를 못 볼 수가 있어요. 가끔 마음의 소원이 너무 강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 때를 딱 보시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열매를 먹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에 소유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복권을 쓰면 당첨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무리 조급하더라도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은 봄이 오면 가을에 수확을 하듯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너희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하면 산이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고 기도한 것은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영역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경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 앞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스케줄에 맞춰서 이뤄달라는 기도는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지나보면 내가 잊었는데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경험은 참 많을 수 있지만 이 시간 이때에 이 순간에 하나님에게 주시옵소서. 급박한 순간 아니고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기도 응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텀이 길게 기도 응답을 봐야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어떤 기도가 응답됐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약속 안에서 소망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말했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말처럼 성경에 약속된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순간이 계절처럼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아브라함은 75세 때 자손을 얻게 될 것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처음 닥친 그 일은 뭐냐?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흉년 때문에 자기 아내를 팔아먹게 될 위기도 처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약속이 너무 안 이루어지니까 결국 선택한 건 뭐냐?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보다 했는데 하나님이 25년이 지나니까 이삭을 주셨죠. 그때 어떤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어땠느냐. 내년 이맘때 너네들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전에 어떤 약속 받았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별들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내 자손을 이와 같이 하리라. 이 음성 들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라는 뭐라고 했냐면 그 앞에서 웃었다고 했고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 사라도 아브라함도 약속을 잊은 겁니다.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25년이면 우리의 인생의 한 결로 봐도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저 25년 전에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뭐 편파적으로 일어나지 기억 안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잊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셨다는 것이죠. 요셉은 가족들의 구원자로 비전을 받았지만 당장 노예 생활만 하다가 수십 년간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게 될 때 성도들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땅의 모든 끝이 주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비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당장 교회에 처한 현실은 로마 제국의 무시무시한 핍박이었습니다. 네로라는 황제는 사도 바울을 죽인 황제인데 기독교인의 시체를 횃불 삼아서 밤을 밝히던 사람이었습니다. 콜로세움 경기장에서는 사자들과 검투사들의 제물로 기독교인들을 두고 그들을 죽이는 것을 어떤 공연으로 관람하면서 그런 식으로 핍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신앙 때문에 죽었고요. 60년 전만 해도 신앙으로 죽은 나라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중국에서는 신앙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던 나라고 지금 현재도 어딘가에선 북한과 이슬람 국가들이 수많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현재도 믿음 때문에 죽어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무너졌고 교회는 살아났습니다. 가을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그 뜨거운 여름이 가을을 막지 못하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당장의 상황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맞이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과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기쁨과 환희의 시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기쁨의 시가 쓰여진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 시절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자유는 억압되었습니다. 그 시절을 지나고 난 뒤 이 기쁨의 노래 한 구절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핍박받는 성도들의 이야기 바벨론만의 이야기일까요? 이야기는 어디선가 핍박받는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맹렬한 여름도 지나가고 봄을 맞아 가을을 맞아 해방과 수확의 기쁨을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처한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그리고 1월 성신이 떨어져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떨어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라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어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아름답게 빛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동굴과 터널을 들어가 보면 꼭 들어가는 입구는 같아 보입니다. 둘 다 컴컴한 구멍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다르지요. 동굴은 들어가고 들어갈수록 더욱 깜깜해지고 막다른 곳에 이르렀지만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은 터널입니다. 어둡고 깜깜하지만 그 끝에 닿으면 넘을 수 없는 큰 산을 넘어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에 의해서 받은 그 고난이 낳은 결과가 어땠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망하였던가요? 아닙니다. 그럼 그들이 무엇을 얻었던가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극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상 숭배였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았죠?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겸해서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을 끊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역대 유다 왕 중에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었잖아요. 선한 왕은 왜 선한 왕인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을 했던 왕들이에요. 산당을 무너뜨리고 바알 신앙과 이스라엘 신앙을 구분시키고 하나님만 믿게 하는 신앙을 세우려던 왕들이 선한 왕들이에요. 그런데 왕의 권력으로 개혁하려 해도 개혁이 끝끝내 안 된 게 이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하신이 됩니다. 비록 보기엔 바벨론 포로기로 통해서 끌려간 거지만 그 포로기 때 무엇이 발전됐느냐? 이제 산당의 섬김이 벌어집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구약 성경이 포로기 때 완성이 되었습니다. 모세오경과 그리고 이 역사서와 이 모든 게 포로기 때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기쁨의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입니다.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오고야만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요, 갑자기 올 수도 있어요. 엊그제 영상 12도였어도 바로 영하 13도로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하면은 정말로 갑자기 될 때도 있어요. 내일 올 수도 있고 내일 모레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언제 올런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로 그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메시아가 오겠다는 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게 언제 주어졌느냐? 하나님이 인간이 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이야기하셨을 때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예수님의 오심이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나라는 흥망성쇠하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2000년 전 그 약속을 이루셨고 말구유에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원리들이 역사와 선교, 거대한 교회 공동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현실이 그 약속과 전혀 맞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에게도 언젠간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 좌지우지 되기보다는 보이지 않을 때 소망의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스피노자의 명언으로 알려있지만 원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명언이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적 정신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선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 없으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일 망하니까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발 닦고 자고 하고 싶지 못했던 거 하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멸망의 순간에도 사과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심은 사과나무로 인해서
지금의 개신교가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 안에 의미 없는 어려움이나 의미 없는 고난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고민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훌륭한 모든 지식도 패해지는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믿기만 하면 나타납니다.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맞이해 성탄의 기쁨을 맞이했던 초림의 성도들처럼 우리 안에 뜨거운 기도응답의 열매, 그리고 삶의 환희의 순간들, 그리고 기쁨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고백했던 그 찬양이 우리 입술에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